여호수아서 21장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업을 분배받는 장면입니다. 레위 지파는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도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게 아니라 땅이죠. 또 성읍이고 목초지인데 이걸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레위 지파는 아주 특별한 구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또 성전에 봉사하는 어떤 임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이런 사람들이 매우 중요한 이런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이렇게 사리사욕 여기에 빠져 있으면 되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구별해 내신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에 있는 그 말씀에 보면 거기에 그냥 레위 지파의 성읍들 명단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모세가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야 모세야 너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저 레위 지파에게도 기업을 나눠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중에 정복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12지파 다 이렇게 땅 기업을 분배하고 나서 이 레위 지파들이 그 약속에 근거해 가지고 땅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지파들이 다 자기 땅을 나눠준 거예요. 레위 지파의 입장에서 보면 뭐가 참된 기업일까요? 레위 지파의 입장에서 보면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기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뭐냐면 무엇이 우리들에게 참된 기업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 부동산이 참된 기업이잖아요. 그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요즘 뭐 아주 슬픈 농담입니다만은 뭐 이런 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조물주 위에 건물주. 하나님보다 똘똘한 건물 하나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낫다. 당신의 장래 희망이 뭡니까? 이러면 백수입니다. 근데 그냥 백수면 안 되잖아요. 돈 많은 백수.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다 먹고 살 만한 그런 어떤 자금력이 있고 뭐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또 강남의 건물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열심히 뭐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 뭐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도 나중에 다 돈을 모아 가지고는 뭐랍니까? 강남에다가 건물을 사요. 그러면 막 성공했다 그래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요 프랑스 파리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세상에 성을 샀대요. 성을 샀다는 거예요. 성을. 그리고 그 성에다가 한식집을 차려서 유럽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다 초청해 가지고 그날 모임을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격려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했노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선교사님이 무슨 돈이 그렇게 많길래 세상에 프랑스 파리에서 성을 사냐. 프랑스 파리 인근에는 아주 유명한 성들이 많잖아요.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성들이 많죠. 아름다운 성들이 많잖아요. 근데 설마 선교사님이 그런 성을 사셨겠어요? 돈이 어디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냥 프랑스 파리 인근의 작은 성 하나를 이렇게 검색해 봤더니 이 성이 나왔어요. 그 선교사님이 이 성을 샀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파리 인근의 작은 성 하나를 검색했더니
이 프랑스의 바레츠 캐슬이라고 하는 이 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것보다 더 작든지 아무튼 이것만하든지 그런 성을 사가지고 모든 유럽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다 초청해다가 자기가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가 얼마나 할까요? 30억에서 한 40억? 더 이상이지 않을까요? 제가 시세를 잘 몰라가지고 저는요 억대만 넘어가면 이게 판단이 안 서가지고 뭐 50억 60억짜리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만 딱 팔아도 저런 성을 사고 난 다음에도 돈이 많이 남아요. 돈이 많이 남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서 어떻게 유지하고 저거를 관리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뭘 먹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 나라에서는 그래도 직업이 있고 이러니까 아무튼 수입이 있어가지고 관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저 나라에서는 뭘 먹고 살 수 있어요. 아무튼 사람들은 이 자기의 자산을 불려주는 이 불로소득이고, 나는 가만히 있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또 다른 자산으로 이렇게 불려지는 그런 불로소득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인생 승리 아니냐, 인생 성공 아니냐, 막 영끌 해가지고 다 갖다 모아가지고 그거 하나 사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자화상 아닙니까? 이게 우리들의 자화상인 거예요. 여기 성경 말씀이 여호수아서 21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그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여기 보니까 아무튼 뭐 그 지도자들은 다 모여 있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도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아니 모여서 뭐 하려고요? 저기가 실로인 것 같은데 실로에 모여서 뭐를 했습니까? 거기서 물론 하나님 예배하고 이런 것이 있었지만 오늘 이들이 모여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그 땅, 그걸 제비뽑기해서 어떤 지파가 어떤 땅을 차지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관건 아니겠습니까? 이걸 위해서 다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지파가 저 좋은 땅을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지파가 저 넓은 땅을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손을 탁 넣어가지고 제비뽑기를 탁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소원했던 대로 좋은 땅이거나 아니면 넓은 땅을 이제 뽑게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딱 뽑았는데 무슨 단지파나 수불론 지파나 납달리 지파나 막 굉장히 작고 땅도 험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만약에 자기가 딱 선택하게 되었다, 뽑게 되었다 이러면은 입이 막 이만큼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 그거 분배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그냥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불평과 불만하고 말이죠, 이러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뭘 반대하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불로소득을 하거나 그것이 투기의 근거가 되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우리나라도요, 워낙 땅덩어리가 이게 작기 때문에 이제 이게 투기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여기 모든 사람들이 다 올인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또한 승리의 방향이 되어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에 반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적절하게는 이 규제 이런 것들이 좀 있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누구든지 땅을 조금씩 다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웬만한 집에서는 다 살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적어도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는 이거 웬만큼 이것이 해결되는 사회가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런 사회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요, 무슨 금싸라기 같은 땅을 받지도 못했어요.
넓은 땅, 뭐 좋은 땅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땅 한 평도 없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자기들은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오늘날과 같은 시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요, 이 레위 지파는 인생의 실패자예요. 실패자. 야, 이게 그동안 뭐 했냐, 뭐 실패자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의 말씀은 무엇이 우리들에게 참된 기업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이 우리들에게 참된 기업인가? 레위 지파를 향해서 우리가 당신들은 인생의 실패자요,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참된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로 시작. 세상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청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며 그랬어요.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찾아가 가지고 뭘 요구했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좋은 땅을 또는 넓은 땅을 주세요.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뭘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을 우리에게도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넓은 땅도 원하지 않아요. 좋은 땅도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일찍이 민수기 35장에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이들이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것들 때문에 나는 감사하거나 아니면 입이 이만큼 나와 있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동사로 얘기하면 그 명령, 그 하나님 선포하신 것, 그거를 차와라고 말합니다. 그 히브리어로 차와라고 말하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명령하다, 하나님께서 선포하다. 이게 하나님 명령하시고 하나님 선포하신 거 그것 주세요. 그것 주세요. 그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것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좋은 부동산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을 나에게 주세요. 그 참된 기업을 나에게 주세요. 그렇게 그들이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성경을 참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을. 그래서 세상의 청약이 우리가 막 많이 붙잖아요. 이렇게 나중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붙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어야 될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그것도 열심히 준비하세요. 너무 준비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또 다른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말씀을 청약할 줄 알아야 된다. 영적인 것을 청약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걸 계속 쌓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는 하나님, 그거 하나님 저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그 약속 이제 청구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에게 주셨던 은혜스러운 말씀, 축복의 말씀들을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그러면 이걸 계속 쌓아놓고 암송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영들처럼 저도 이제 청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기적이 아니면은 일어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안 그래요? 기적이 아니면 여기도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럴 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건 청약하지 못했더라도 뭘 청약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청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이것을 쌓아두고 주여 청구합니다.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청약하고 그거를 청구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이제 청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당신의 정체성이 뭐냐, 당신의 사명이 뭐냐라고 할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21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니라. 야, 주는 사람도 대단한 거예요. 자기 그걸 갖다가 그걸 내놔? 그걸 나눠줘? 아우,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뭐 그걸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면은 이제 그 레위 지파에게 각 지파가 나눠진 기업을 보게 되니까 맨 그 아래쪽에 보면 시므온 지파, 유다 지파, 그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있죠. 여기 지파들은 13 성읍을 내어놓았어요. 목초지하고. 이 중에서 막 13개를 내놨어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그 위에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거기는 10개의 성읍과 목초지를 내놨어요. 그 다음에 저 위에 보게 되면은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는 빼고 이사갈 지파가 있죠? 그리고 강 건너편에 므낫세 반 지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 4개 지파가 또 13개를 내놨어요. 성읍과 목초지를.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 포함하고 요단강 동편 쪽에 저기 갓 지파하고 루벤 지파 합쳐가지고 이들이 12개를 내놨어요. 13개, 10개, 13개, 12개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면 다 합치면은 몇 개 성읍과 목초지입니까? 48개 그 목초지를 내놨어요. 여호수아서 21장 4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야, 이걸 내놨어요. 이걸 내놨는데 특정한 지역을 서로 상의해 가지고, 그래 레위 지파 너희들은 이거 가져 해가지고 서로 다 상의해 가지고 하나를 딱 떼어준 게 아니에요. 무슨 거지 새끼 마냥 자기네 지파 막 몇 개 지파 합쳐가지고 여기서 이거 여기 살아.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이건 자기의 소유권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여기서 살아 이렇게 그렇게 한 거잖아요. 특정 지역을 떼어준 게 아니에요.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만 떼어주셨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을 흩어놓으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18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슨 기업도 없고 분깃도 없지만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업과 분깃이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을 다 흩어놓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다른 게 아니죠. 너희들은 흩어져서 다른 사람의 삶의 한복판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너희들이 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여기 뭐 이 서촌 여기에 다 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청주에서 살고 오송에도 살고 오창에도 살고 아무튼 여기저기 살아가고 있잖아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여기 모여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람들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당신의 정체성이 뭐냐? 그 정체성은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할렐루야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되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도 있고 여기에 우리의 사명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가정과 그 사람에게 참된 기업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뭘 우리가 많이 갖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열심히 나가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에어비앤비가 있죠. 세계 최대의 숙박업체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여기를 얘기할 거예요. 요즘은 좀 달라졌나? 아무튼 여기를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저 숙박업체가 자기 게 뭐가 있어요? 남의 호텔하고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우버, 세계 최대의 택시 회사 우버도 보면 자기 택시가 뭐가 있어요? 남의 택시하고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 경제학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플랫폼 비즈니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연결시켜주는 정보, 연결, 그 통로가 되는 거. 여러분 레이지파는 세상에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기업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합니다. 마찬가지로 레이지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부르신 거예요. 안 그러면 죽기 전에 땡아 예수 믿습니다.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일찍 부르신 이유가 여러분 거기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인데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참된 기업으로 삼으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여전히 강단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참된 기업으로 삼으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내가 지금 굉장히 성공했잖아요. 이것도 다 믿지 마세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참된 기업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서 21장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내 자손 중 그와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르본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이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헤브론이 얼마나 중요해요. 갈렙이 85세의 나이가 가지고 그 노인네가 가가지고 전쟁해가지고 얻은 땅 아니겠습니까? 갈렙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땅 저 같으면 그거 아무도 정복하지 못하니까 네가 그거 정복해가지고 네가 가져. 그래가지고 정말 수고해가지고 얻은 기업 아니겠어요? 근데 레이지파한테 땅을 나눠준다라고 하니까 그거를 내놨어요. 이분이요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레이지파도요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렇게 각 지파가 레이지파한테 기업을 나눠줄 때는 성읍 주고 땅 주고 목초지 주고 그 일대를 다 주는 거예요. 근데 갈렙은 주려면 다 주지. 다른 데처럼 주려면 다 주지. 그 외곽에 있는 그 촌락들과 이런 것들은 자기가 산대요. 그러니까 갈렙도 대단하지만 레이지파도 보면은 다 받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한 절반쯤 받은 거예요. 그럼 이거 약속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렙도 시비를 걸지 않고 레위지파도 시비를 걸지 않았어요. 그걸 다 수용했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조금 더 갖고 조금 남겨두고 내가 다 차지하고 이런 거 그렇게 이들에게는 이 신앙적인 수준이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요 나의 분깃이요.
그러니까 뭐 갈렙도 내가 엄청나게 수고해서 얻은 땅인데 가져. 또 일부만 나한테 줘. 알았어. 그거 그럼 거기 살아. 왜? 이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기업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18장 20절의 말씀 한 번 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게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나할라예요. 나할라. 내가 너의 나할라다. 나할라. 내가 너의 나할라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의 기업이고 내가 너의 참된 자산이야. 나할라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우리의 나할라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나할라예요. 여러분 주식 그다음에 코인 뭐 올라갈 거야 이거 분명히 그렇죠.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맨날 올라갑니까? 아니잖아요. 떨어지고 또 어떤 때는 완전히 휴지조각 돼가지고 인생 끝났다라고 거기 인생 끝났다고. 강남에 아까 건물주 얘기했지만 여러분 요즘처럼 부동산 규제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상속세 세지죠. 시간 지나면 이거 건축물 재건축도 해야 됩니다. 이게 관리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갖고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상승되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 지나면 재건축하고 리모델링 계속 들어가야 되고 나중에는 상속도 내야 되고 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건 다 영향을 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오늘 이 주일에 나의 참된 기업이시라. 아멘. 나의 참된 나할라시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꾸준히 이렇게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